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한 이유는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 또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지게 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어떤 행동들,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에 집중하여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의 입장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좀 희망을 줘야 되는데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복음밖에는 없다. 이 사실을 마가는 깨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희망되는 것,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희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아주 값비싸고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래서 값비싼 돈을 치르고 산 기계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기계를 사용할 줄 모르고 그 기계를 집안 한 기퉁이에 그저 보관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좋은 기계가 주는 유익을 여러분은 전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주는 이 놀라운 능력, 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함을 우리는 결코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마가는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너무나도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구절에서 마가는 얼마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뜻은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기쁜 소식,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죠.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마태복음에는 5번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7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 분량이 가장 짧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이 마가복음에는 유앙겔리온이 8번이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마가는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적은 분량에 비해서. 그것은 지금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마가가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해도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거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마가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만큼 마가는 복음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이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왜? 이 복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고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다시 말해 모든 민족에게 인종의 차별, 국가의 차별, 그 어떤 성별의 차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는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출처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아무리 정말 위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해져도 예수의 전해주시는 이 복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도구와 구원의 방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부터 말미암는 것만이 복음이다. 마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마가의 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마가의 고백,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고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아야 돼요. 말씀을 이루는 사람, 그게 바로 저고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그런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실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한 일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짤막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이 행동은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훨씬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준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이 1장 4절의 의미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어디에? 광야에 이르러 뭘 전파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자, 그러면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시고, 그 말씀의 성취대로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 있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리스도를 앞서서 그의 일꾼, 그의 사자를 보내신다. 두 번째는 그가 하는 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할 것이다. 세 번째, 그 방법은 뭐냐? 그가 광야에서 외칠 것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예언의 요약입니다. 물론 이 예언서에서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할 거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이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이 이사야 40장의 하나님의 약속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주님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시대에나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일하는 자다. 말씀을 성취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말씀에서 끝이 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세상의 끝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재림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예수의 재림이 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취시키는 사람은 누구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게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되었든지 간에 복음 전도의 소중함과 사명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니면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선교지로 나아가서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 지역,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알아서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사의 복음 전도 사역을 조금이라도 더 협력하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고 또 선교 후원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는, 즉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외치는 오늘 이 시대의 세례 요한,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이어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목사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히 선택된 사람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소환해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질문과 그의 응답과 고백,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질문을 받고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응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이사야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입술이 부정하고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니 주님 저를 보내십시오. 저를 주님의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고백과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재림의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는 복된 성도,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우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 다 우리가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일꾼이 되고자 씨름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뒤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5절을 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에게라는 말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나아갔어요. 어디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그럼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쳤죠? 유대 광야에서 외쳤어요.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뭐 시장이야 사람이 있고 사람이 모이겠죠. 그런데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광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서 회개의 세례를 의미하는 물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말씀 속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뒤를 따라온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역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 대적을 막아주신다는 의미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를 추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원수마귀, 우리의 악한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의미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광야에서 외쳤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외치는 유대 광야로 나와서 스스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사람들의 계산,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입니다. 자, 첫째는요, 환경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환경. 자,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있었어요. 이 광야라는 환경은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일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르니 도시와 지방을 초월하여 광야로 사람들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삶의 현장이 어려울 수 있고요. 복음 전도의 현장이 어려울 수 있고 선교의 현장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광야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환경을 초월하여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게 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원 독자인 초대교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처한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박해받고 환난당하는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이라도 유대 광야와 같은 환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르니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르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조건을 초월하는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간적인 조건 그리고 사회적인 조건을 초월하여서 이 세례 요한에게 각계각층의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거잖아요. 오늘처럼 이름 있는 정치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백성들에게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 나와서 막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니,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의심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리들, 군병들, 심지어는 자신은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중에도 지금 요한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물 세례를 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모여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굽히고 굴복시키는 게, 상대방의 자기를 굴복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더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굴복하지 않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기까지 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적어도 이 본문의 현장에서는 모든 모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결국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거든.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굴복시키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굴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굿뉴스, 이 유앙겔리온은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축복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치는 오늘의 세례 요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굴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평생표, 오직 선교,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교회 본연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 중요한 길, 그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소중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헌신하고 준비하는 오늘의 세례 요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